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외국의 언어를 공부할 때에 가장 먼저 배우시는 표현은 아마 인사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배우고 아마 동시에 배우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배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영어로 감사하다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땡큐라고 하죠. 그럼 중국어는 뭡니까? 시에시에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아십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어로는 제 발음이 좀 부정할 수 있겠지만 당케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어는 뭔지 아십니까? 스파시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어로는 메르시 이렇게 말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좀 어려울 수 있는 걸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어 그 중에서도 스와힐리어로 고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산테 사나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저는 이 단어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제 부모님께서 아산테 사나 예수 이런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그냥 저게 뭘까 하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스와힐리어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그 외국어를 다 유창하게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나라 언어로 고맙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일 것이고 또 그것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풍요롭게 하고 또 윤활유 작업을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외국을 갈 때에 이 한마디만 자주 반복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이렇게 여행을 유쾌하게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표현만 해도 짧고 아주 효과적이죠. 효율적이고 굉장한 말입니다. 이 성도 또한, 구원받은 성도 또한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쉽게 배울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 은혜와 오래 참으심, 그 모든 사랑 우리에게 다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에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로 베베 꼬아서 어렵게 서술해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자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성도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그 아들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그 받은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저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불평하고 볼멘 소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마음을 통해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또 영광 받으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며 그 마음을 소유할 때에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또한 현명하며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화평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화평을 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를 자아내게 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흥분시키고 도저히 그 마음이 진정한 화평으로 한 1초도 쉴 수 없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실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정한 화평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 화평들을 만들어서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가짜 화평들인 그 화평을 얻기 위해서 명상도 해보고 다도도 해보고 머리도 비워보고 운동을 해보고 각종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누군가는 산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책 속에 답을 찾고 누군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그 석학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참된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신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화평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화평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들은 주님을 소유한 사실 자체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보호받고 다스려지고 그렇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어떤 세상의 염려도 마귀의 공격도 육신의 끈질긴 욕망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마땅히 마음에 진열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화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마침내 성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가 아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까지, 걱정과 근심으로 신음할 때까지,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주위의 성도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쓴뿌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감사가 잃어버릴 때, 감사를 잃을 때에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죄가 다시 그 마음으로 침입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육신이 그 흉악한 옛 주인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폭군입니다. 폭군이 다스릴 때에 나의 마음은 결코 화평과 평강 가운데 놓여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요동치는 마음으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실 수 있지? 그런 진실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느낄 때에 한두 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단련하고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오게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부정적인 정서와 그 감정에 나의 마음을 내어 맡긴다고 한다면 그 순간 감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마음의 화평은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성도의 감사하는 마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내가 감사할 때에 실로 그것이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눈물이 나온다 하여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즉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가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로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은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마음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로 풍성히 거하게 되면 성도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은혜로 가득 찬 마음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기도로 표현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자신을 헌신할 것입니다. 말씀이 지혜로 거하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 멈추게 된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말씀이 들어갔지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먹지 않느니만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주는 그 유익함보다 오히려 나를 더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로 소화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또 그 말씀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나에게 오용하고 그리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 그 결과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는 것은 그 마음이 주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서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음율과 운율과 멜로디에 실려서 마음속에서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노래가 입 밖으로 나와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은혜로 주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노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은 결코 사라지거나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 감사의 강도가 결코 달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갔을 때에 이미 한 몸이 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매 순간 날마다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의 주석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죽은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죽은 사람에 관하여 900곡 이상의 노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상의 유일한 종교이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노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고 드높여드리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은혜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노래한다는 것은 감사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몸으로, 나의 입으로 온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화평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찬양을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쁨도 발견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스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면 먼저 순종함으로 나의 의지를 발휘해서 나의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으로 그 찬송곡을 연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주되는 그 멜로디에 따라 마음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점차 나의 입을 열어서 그 찬송 가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한번 흘러나온 찬송 가사는 멈추지 않고 그 가사를 입 밖으로 꺼내서 힘차게 부를 것이고요. 그 불러진 찬양은 마지막 찬양이 가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멘으로 그 찬양에 동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화평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 그 마음은 모든 언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의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일 수 있죠. 내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지만 짐짓 그것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선자처럼요. 거짓말쟁이처럼요. 한두 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그의 진짜 마음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날 내가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또 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말과 행동 또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하는 그 말과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은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기차에서 내려서, 멈춰진 기차에서 내려서 인간의 힘으로 그 무거운 기차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결과 나의 감사의 영역은 점점 더 커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좋은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말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나의 참된 목자가 되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죄 짓는 것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했지만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했다고 가져오는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마다 내가 무엇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 있고 유익하고 현명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행복이고 가장 높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결과 그러면 나는 기뻐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 또한 가장 큰 기쁨으로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결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리고 이웃들,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나 또한 내 마음은 가장 큰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 마음의 상태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낳고요. 감사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실과 언행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선순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향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우리가 복잡한 외국어를 공부하고 어렵게 성경의 그 모든 진리들을 다 찾아낸 다음에 발견될 수 있는 결론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마음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모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입에서 바로 감사한다는 말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